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축복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평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인생 속에, 그 인생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행복의 삶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써가면서 그는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걸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걸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그분과 함께 극복해내며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5장 13절 말씀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중에 히로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조차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들이 굉장히 큰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사고와 해프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람들도 구원해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진행되어지는 영화의 히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누가 알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몇천 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전달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끊임없이 그분께 고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물과 피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증명하면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입고 오셨음을,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은혜와 감격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것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것들의 성공과 성취를 다 거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감동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흘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이것이 실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는 무덤덤해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순간은 별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궁금해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육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값비싼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는 이 시대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한 가치가 왜 우리에게 평가절하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사랑, 이 풍성함이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밋밋함으로 남아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예수가 깊이 느껴지지 않는 이 사역자가 어찌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만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분을 붙잡게 하여서 여러분의 전심을 다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붙잡고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의 근본 되시는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고 채운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가 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나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 하나님의 그 먼저이신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얘기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무엇하고요?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무엇한다고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5장 13절에서 이 글을 쓰는데 그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인 이 영혼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자꾸 전부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떨리게 해요. 지금 이거 당장 못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 TV로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나 봤더니 사겠더라고요. 광고하는 분이요, 광고를 너무 잘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요, 이것만 있으면 레저 스포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를 콱 박아요. 마감 임박. 그럼 심장박동수가 좀 빨라지면서요, 나도 지금 당장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할인 행사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여러 번 지켜보니까 기다리니까 또 오더라고요.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감 임박, 곧 끝납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떨려요. 가끔씩 여러분, 이 마트에 가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5분만 세일합니다. 선착순 10분 받습니다. 자, 싱싱한 오징어 받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게 빨리 오십시오. 10분만 받습니다. 주변의 발들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그날 오징어 메뉴를 정하고 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냐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일 거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여러분은 원래 설계될 때요, 영원히 살 것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자꾸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의 삶을 이 세상에 담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에요, 살 빠지면 입겠다고 놨던 바지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가끔씩 입어보려고 하면요, 맞지 않는 거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참고요 했는데요, 슬퍼요. 안 잠겨요. 근데요, 그 순간 제가 뭐 느낄까요? 고통스러워요. 허리가. 왜요? 맞지 않는 바지를 입으려다 보니까. 여러분은요, 영혼을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 모든 삶을 어디에다 담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갈망과 마음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체가 영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우리들은 이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을 삶의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재의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이요, 평등사회가 됐대요. 저는 처음에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이요, 아파트의 평수와 아이들의 등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평수를 가리키는 평, 아이들의 등수를 가리키는 등, 그 두 가지를 따다가 한국은 무슨 사회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 평등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룬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살아가며 이것만을 바라보고 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더 좋은 현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잘 먹고 잘 사는 현재가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기에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점과도 같을 것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장로님들과 얘기하는데 장로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 80년, 100년 점과도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점과도 같은 오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사람들 다 놀 때 우리는 교회 갔고요.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 다 보낼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만 합니까? 카이로스 목사님은 자꾸 이웃 섬기자 그러죠.
나도 좀 4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뭐다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한테 직접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말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스포츠와 레저, 문화경제 사회가 발달된 이 사회, 소확행이라고요, 자기의 소소한 행복을, 확실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욜로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그 영어를 약자로 만들어서 욜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마치 심각한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도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내 삶을 끌고 오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곧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것 갖고 평생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나라 영혼에 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혼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도요, 이 영혼의 관점 안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너무나 가난한데 질병까지 찾아왔어요. 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발을 핥는데 그것조차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비참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부자가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무엇하게 해달라? 적시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거지 나사로 곁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그 부자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는다면 영혼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혼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때마다, 이번에도 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좋은 곳을 갈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많이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 삶 가운데 근데 돌아보니까요, 어떠한 잘 먹고 잘 사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셨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는지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암의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가니까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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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외치셨던 그 네 마디가 아직도 제 심장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여행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노래도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미자의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관광버스 사시면 동네 분들이 우리 엄마한테 항상 부탁하셨어요. 이미자 노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돼, 못해. 근데 거기 서 계셔요. 정말 노래를 잘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어머니 좋은 곳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신 게 너무나 서운해요. 이번에도 휴가 가면서 어머니 여기 모시고 왔으면 그렇게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셨고 힘겨움의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영혼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누리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혼에 들어가신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희철아, 내가 못 가본 그곳 꼭 가보고 와라. 희철아, 내가 부르지 못한 노래 좀 실컷 부르다 왔으면 좋겠다. 야, 거기가 그렇게 맛있대더라. 거기 있는 거 더 먹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온 건 그거였어요. 희철아, 이 나라에 와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더 많이 먹고 오고 더 많이 누리고 오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함의 삶을 잘 살다 오렴.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잘 먹고 잘 샀던 모습이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요, 우체부 아저씨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힘들게 여기 올라올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셨고 때때로 나에게 밥 먹었냐고 밥상을 챙겨주시면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그 아주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참 마음이 슬픕니다 하면서 우체부 아저씨가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의 감동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지냈던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 남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의 울림이 지금도 이 아들의 삶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그러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꾸요 더 못 쓰세요. 더 못 누리세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이 속상해하세요. 이제는 조금 누리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르신들이 왜 그러실까요? 그게 필요 없어서요? 그게 좋지 않아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었고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전 몰랐어요. 1부, 2부 예배 다 드리시고 그 위에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수술 받으셨어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지. 근데 한 가지였어요. 성도님들 걱정합니다. 교회에 안 됩니다.
참 저 사랑교회 목회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불편한 몸을 잊고 예배의 중심을 지켜가시는 그 신앙, 여러분, 우린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십니까?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요, 우리 어르신들 더 재밌고 좋은 곳에 많이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우리 어르신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신앙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랑교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든 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해결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관점 안에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관점 안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의 목숨 거셔야 돼요. 예수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의 전인격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목숨 걸게 될 거고요, 세상이 나를 누를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면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